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시리즈 이제 3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이제 사무엘하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이제 한두 번이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고요. 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서 조금만 다루면 다윗도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 응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슴 속에 한이나 분노가 계속 불만들이 쌓여서 생기는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 응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우리 한국 교회 증후군으로 이 등재도 되어 있는 고유 명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화병이라고 하죠. 이게 심지어 변명으로 있을 정도로 생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억울했거나 감정이 복받쳤을 때 생기는 감정.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가뭄도 생기고 기도의 문도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뭄도 멈추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이 오는데 추석에 모이면 가족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 중에서 이제 한 둘째 아들쯤이 됐겠죠. 둘째 아들이 마음이 서러워서 어머니한테 갑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머니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좀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 주면 좋잖아요.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면 좋겠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쨌길래 기껏 키워놨더니만 지혜비랑 똑같네. 나는 남편복도 없는 게 자식복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화가 나서 가자고 돌아가는데 또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주려고 여보 그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그러면 또 남편은 응어리진 게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나오자마자 시끄러워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가족들 간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처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응어리를 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대화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특히 가까운 사이끼리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응어리진 부분을 오늘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좀 다윗의 왕국 시대의 초기 시대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근이 생겼는데 첫해 기근이 생겼을 때야 그러려니 하겠죠. 기근이 간혹 생기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기근이 몇 년이 되니까 3년이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윗은 오늘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응어리진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응답의 답이 뭐라고 나와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어떤 사람들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사울도 다 죽고 어느 정도 다 상황이 정리됐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응어리진 문제는 누구하고의 문제였어요? 사울과의 문제였어요.
늘 사울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오늘 이제는 다 사울도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말했을 때, 사울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또 사울이야, 또 사울이야. 사울이란 존재는 그에게 응어리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좀 사울과의 이 기나긴 악연을 정리하고 싶다, 끊고 싶다, 그의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생긴 게 사울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마치 학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 여호수아 때 9장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를 속였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진멸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족속가고는 하나님이 뭐를 열어줬어요? 화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 정보를 입수해서 자신들이 멀리 온 것처럼 꾸몄죠. 빵도 뭐 곰팡이가 피거나 뭐 마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물이나 뭐 음료를 닿는 그 가죽 부대도 옷도 다 해이하게 입고 그것도 다 헤어져서 그렇게 마치 멀리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어요? 뭐 안 맺어요? 맺죠. 그리고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 그 곳까지 동행해서 갔더니만 깜짝 놀라죠. 하루도 안 걸려서 다 도착해버리고 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브온 족속을 복수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여호수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러 가죠. 그때 그 유명하게 우박 사건이 내려서 누구만 톡톡톡 죽인다고 했습니까?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만 맞아요? 신기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만 딱딱딱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대가로 성전 곁에 살면서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기르는 허드렛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뭐를 누렸어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살았다는 얘기는 늘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잔혹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억울한 응어리의 상처를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난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지금 다윗에게 다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교훈은 뭐예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오늘 우리가 응어리진 상처들,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그때는 몰라요. 당연히 기본 거민들은 당장 언제 응답되는 게 좋겠어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윗 시대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응어리진 상처, 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응어리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만, 왜 기도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응어리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하필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요. 어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아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도 겨우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종교 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 효과가 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30%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다 뭐 하실 거예요?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심리학자들이 그것들을 조사해서 거기다가 종교 효과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처 입은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서 내 상처 입은 자아를 뭘로 바꿔버려요? 구원된 자아로 바꾸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 주님의 옷자락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어리에 진 상처를 만졌을 때 그 여인은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침받고 그냥 휘르륵 사라질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얼른 고침받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뭐겠어요? 상처만 고침받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심령도 뭐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님은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응어리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때 물리적인 치료만 해주셨던 분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그가 그 안에 응어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띄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증,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틈에 가서 한낮 더위에 물을 길러 왔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상처를 만져주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터치해주고 만져주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뭐하러 가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렇게 바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치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어리를 내 안에 그냥 둘 필요가 없어요.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된 자아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요,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충성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응어리의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상처 아픔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처럼 그들이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기본 사람들은요, 사울 집안과의 문제를 은금,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지금 무엇을 앞으로 요구할 거냐 하면은
그들의 행위가 여호수아와 우리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을, 그건 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중대한 죄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보상해 주냐, 오늘 5절과 6절처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자손 몇 명이요? 7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명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을 통째로 지금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값을 피로 반드시 받겠다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궁금해하죠.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피 흘림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응어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지금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잡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분들이 직접 제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나 이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끔찍해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야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응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응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 아픔, 고통, 간절한 소망,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겠습니까?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겠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물의 공급이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막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점차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될까요? 사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 점차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나무도요, 공급이 떨어지면은 잎과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냐면 공급을 받기 위해서 뿌리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뿌리로부터 깊이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도 애쓰는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의 뿌리도 지금 혹시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사막화되는 건조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향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야 내 심령이 사막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내 입이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응어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사는 겁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공급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심령의 나무는 생기가 있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여기세요? 그렇게 솔직한 자아의 모습을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뭐하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울 집안의 7명을 성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한 친구와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모셋은 제외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은 아끼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미 사울은 아들들을, 막내 아들만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7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찾았느냐?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아야의 딸 리스바로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모니와 무비모셋, 똑같은 무비모셋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을 정하고 나서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외손주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5명의 아들을 선정해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오늘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니라. 아멘. 자, 누군가의 이제 응어리진 상처는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그로 인해서 또 한 여인이 응어리진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이 리스바란 여인은 너무너무 지금 응어리가 지고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은 2 아들의 죽음을 막고는 싶었지만 왕의 명령이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은 그 2 아들을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걸려 있는데, 문제는 낮에는 독수리와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할 것이고, 밤에는 자칼과 같은 짐승들이 와서,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할 때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 아들들의 시체가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배를 깔고 있으면서 울면서 그 시체를 새들이 날라오면 어이 진짜 한 여인이 자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비가 와야만, 즉 그들이 걸린 이유가 뭐였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가 오기까지 몇 달 동안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냘픈 나이든 여인이 자신들의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그의 응어리진 그 상처가 정말 컸을 건데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고통을 주는 세상을 이겨내고 받아내고 내 자녀들의 시체를 훼손하는 것만은 내가 막으리라 하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윗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장사를 지내줘라. 근데 그냥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다윗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사울 집안에 대한 응어리와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용서하고, 자, 가서 사울 왕의 시체, 요나단의 시체까지 함께 수습해서 조상 기스라고 하는 조상의 묘에 들어가는 게 가장 그들한테 있어서는 영예롭고 가장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 벳세다 거기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을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수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다가 다 함께 이 7명의 시체와 함께 장사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다윗도 사울과의 응어리진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을 받은 거죠. 기나긴 사울 집안과의 그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응어리진 문제도 뭐가 됐어요? 당연히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문제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응어리진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그 땅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지금 그 땅에 있는 시급한 문제가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까? 비가 오고 기근이 해결되는 문제를 들어줬는데 그 후에야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응어리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후에야 한 민족에 오랫동안 묻어 있었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지긋지긋하게 끌고 왔었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한 힘없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문제도 해결해 준 후에야,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땅에 뭐를 내리셨어요?
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어리진 문제를 이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 후에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막혔던 기도의 문제도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나의 심령도, 사막화가 돼서 은혜에 공급받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메마른 심령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응어리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뭐해야? 내려놓고 해결받은 후에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메말랐던 사막화가 돼갔던 심령도 뭐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려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교훈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응어리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묻고 싶은, 내가 진짜 천국 가면은 꼭 물어보고 싶어. 왜 하나님 그때 그러셨는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후에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면은 점점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심령도, 이 답답했던 응어리진 마음도 반드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후에야의 오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 후에야 내 마음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무도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너무 메말라 있을 때는 이 잎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한다고요? 뿌리요, 뿌리. 내가 살아야죠. 내가 먼저 공급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혹시나 리스반은 아닙니까? 다윗은 아닙니까? 또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모든 응어리진 문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해결받은 후에야 내 신앙과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